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13번째 연으로 히브리 알파벳 13번째 글자인 mem으로 모든 구절이 시작하는 시입니다. 14년은 논리상 어제 보았던 12연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연에서 세계가 말씀의 터 위에 있음과 말씀이 우리만의 작은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임을 시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그 주의 증거를 연구하고 그 증거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년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지혜가 명철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명철 모두 동의어로서 이 두 연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반부 97절로 100절은 말씀을 사랑함으로 명철을 얻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원수, 스승, 노인과 비교를 합니다. 또 후반부 101절로 104절에서는 길을 삶의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그 지혜가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반부 97절로 10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연구할 때 무한한 지혜를 얻게 되었음을 노래합니다. 히브리 설자인 이 mem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앞에 붙어서 그 같이 있는 단어보다 나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에서 3번 그 일을 하고 있죠. 그것은 원수보다, 스승보다, 또 나가서 그가 노인보다라고 하는 그때 M이 붙어져 있습니다.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했던 요한 웨슬레가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조성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깊이 연구했는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말씀을 먹어치우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인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 시편 119편에서 12번 사용하는데 그 중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11번,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이 1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고 그 말씀을 또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왕성하게 먹어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새로운 지혜들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요즘 우주과학이 발달한 가운데 보게 되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물 가운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습니다. 별들이 있습니다. 또 무한한 그 별들의 세계가 펼쳐져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바로 그것이 명철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청사진, 설계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실 때 지혜라고 부르시는 청사진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우주를 건설하실 때 사용하신 기초 계획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갑니다. 그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우주선도 띄우고 화성을 가고 또 달나라를 가고 하는 그런 것 떠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즉 우주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게 무질서한 우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놀라운 질서 위에 세계가 세워졌다는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는 이 지혜 속에 지혜가 우주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8절, 99절, 100절에는 시인이 말씀을 왜 그토록 사랑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로 98절에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는 사람보다도 악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비상하게 합니다. 세상을 최대한 이용하는 법을 잘 알가 우리보다 한 달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세상을 바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집중할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때론 뒤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세상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서 있는 증거를 묵상하며 그 증거가 내 앞에 영원히 서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설계도에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를 깊이 연구하고 보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연구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자인 나는 결코 스승을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스승이시라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내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스승들이 깨우쳐 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 스승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인척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의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분 자신이 지혜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들로 직접 인용해서 사탄이 유혹할 때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신 주님께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는 성경 없이 자기 힘으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숨겨져서 바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며 겸손히 빈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는 이 지혜가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저자들이 이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시고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노인,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달은 것은 참 지혜는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물론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란 인생을 설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를 내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들과 지혜를 상징하는 스승,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가진 노인보다 시인 자신이 낫다는 진술은 시인이 스스로 자랑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어준 사실을 문학적으로 강조해준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후반부인 101절로 104절은 성경적 지혜는 성경 연구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있고 삶에 옮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97절로 100절까지에서는 초점이 성경 연구와 묵상, 눈과 머리에 있었다고 하면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10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지킨다는 내용이 이 후반부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 묵상에서 바깥 세상으로, 고요한 묵상의 시간에서 실제 생활로, 설교에서 일터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은 머리의 활동, 지성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지혜가 우리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실천적인 결과는 영리한 처세가 아니라 경건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얻고자 하는 걸 얻어가요. 그러나 우리 말씀에 있는 참 지혜는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발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말씀의 길로 내딛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로 발을 옮겨 놔야 합니다.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그가 발을 멈춰 악한 길로 가지 않은 것은 궁극적으로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주의 규례들, 미시파팀이라고 해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길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행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00장의 모티프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달다는 것, 천성적으로 입맛이 아니라 후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단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겨자를 대하면 뱉어내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씁쓸름하고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려가지고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어떻게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게 되면 이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볼수록 더욱 그 맛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점점 더 먹고 싶어 할수록 중독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짓된 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런 거짓들을 미워하고 올바른 말씀의 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 부르는 말씀들이 시인에게 그토록 달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옛 언약,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기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죽이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우리를 정죄해서 죄를 드러내서 죽인다면 신약, 복음은 살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이 여기서 율법에서 꿀처럼 달다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요? 이 시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인이 이 말씀이 신의 산에서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의문의 문자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새겨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미리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적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백사절에서 자신의 주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백사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지혜로 거짓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꾀를 내서 악한 길을 간다면 여기 시인 어떻습니까? 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악의 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한다고 했어요. 명철이 생각뿐 아니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 모든 거짓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13년은 지난 시간에 본 12연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말씀을 연구하며 순종할 때 성도는 한없는 지혜, 진정한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 그 말씀이 배어서 경건한 삶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꾀를 내어서 악을 행하고 간교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참 지혜, 말씀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해방되어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와 명철과 진리와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 생명의 길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금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자는 주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에 옮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하나씩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인생의 바른 삶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시온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시온의 영광이 충만한 놀라웠게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단의 30, 40대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컨퍼런스에 인도하러 가셨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 오시는 길도 안전하도록 지켜주며 오늘의 모임 후에도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코를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팀이 지금 멕시코를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들 하나하나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이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서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하며 함께 도와가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 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